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 4장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북방에서 일어난 큰 군대가 재난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이것이 옛날 우리와 무관한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 읽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 재난과 그 멸망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방 민족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하나님이 자기 나라로 삼으신 그 백성인데 그들의 죄악이 골물대로 골마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잘 보시죠.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본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그리고 12절 끝에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내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의 본뜻을 이게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악이 관영하고 골물대로 곪게 되면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면 20세기 최대의 그 기독교 변증가인데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알람 시계나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너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는 것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무의미와 부조리 삶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일깨우는 그 메가폰 소리는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의 경우는 아무리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도 그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에 이런 시련과 역경의 상황이 일어나도록 그걸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 당시 유다 나라의 북방에서는 지금 아수르를 정복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아주 힘 있는 강성한 군대를 세워서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이런 재난과 큰 멸망을 일으키는 자를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6절에 너희는 속히 지체하지 말고 견고한 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은 다가올 재난을 다시 한번 예고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긴박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건데요.
7절 읽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이미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되리니. 8절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예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한 앞으로 닥칠 재난을 이 광야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으로도 설명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예언자를 말하죠. 예언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 딸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에 내가 이제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재난을 가져올 이방 군대가 강하고 빠르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그 바벨론 군사의 형세를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4절 말씀 끝은 너는 언제까지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 계속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을 먼저 씻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이른 아침에 찬란히 빛나는 햇빛처럼 급속하게 임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악 가운데 있고 악을 품고 있는데 그 백성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이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급속하게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난이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겠어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그들은 지금 침략해온 이방 군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그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왜 지금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삶을 말합니다. 삶을 말해요. 사람이 늘 다니는 길은 또 다른 면에서 그 인생, 삶을 말하는데 바로 너의 삶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악함이라. 그래서 그 재난의 고통이,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그 택한 백성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마음에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전에 달콤했던 부부관계는 파탄나고 이제는 이혼 서류를 쓰고 씁쓸하게 돌아서는 상황에 이른 부부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뜨겁게 사랑했는가, 언제 그렇게 친밀한 사랑을 나눴는가 할 만큼 냉랭하게 돌아서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바로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구약에서는 시내산 언약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골고다 언약입니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이지만 신약의 십자가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튼 언약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악한 삶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여러분, 계속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제약을 말할 때 음란한 것을 말하잖아요. 음란한 것을 말할 때 그 정절과 충성됨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변덕이 심해가지고 쉽게 세상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정절을 지키고 싶은데도 그 마음을 하나님도 어디에 둘 수도 없을 만큼 더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는 거죠. 바로 이 너의 악한 삶과 행위가 이 일을 불러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난날에 좋았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지체하지 말고 경관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관성이 어딜까요? 우리를 구원해 줄 경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경관성일지 모르지만 보편적인 성도에게 경관성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체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8절과 14절에 나오는데, 8절에 뭔 말이 나옵니까? 8절에 보면 거기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예곡하라. 이게 8절이고 14절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슬픈 마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체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슬픈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구원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재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친밀한 마음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유대 광야와 같이 메마른 마음, 쓸쓸한 마음만 남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이 광활한 세상에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쓸쓸히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성도라면 또한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묻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외모만 그렇지 않고 실상 우리가 철에 들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또 내가 이렇게 참 철이 없구나. 내가 왜 참 생각이 내가 부족함이 많구나. 이런 걸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운행하시는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성령님만이 그의 실상을 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내면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참으로 의지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악이 있는가? 악이 있다면 정말 씻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관계,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아침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설교자의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자기 영혼의 실상을 스스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내면의 실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